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요한복음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래요. 요한복음 4장 24절만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그 위에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도 같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찬양하고 막 내가 마음으로 막 성령이 내려온 것 같이 그 찬양을 할 때 눈물이 나고 뭐 하고 그런 것이 은혜 받았다고 하고 여러분들은 그거를 예배라고 하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그런 예배를 그렇게 했고, 예, 그런데 우리가 초대교회 영성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예배라는 게 어떤 건지 우리가 알게 됐는데, 자,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폈으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려면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게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영이고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은 즉 이코로 성령에 대한 얘기가 참 많아서 여러분들이 성령복음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관복음의 마테마가 누가를 지나서 여러분들 그거를 예수님의 행적과 그런 것을 다루고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 정말 이 공간복음을 통해서 다 이게 복음이 이루어지고 난데 마지막 때 확 풀어놓은 게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제가 어저께 양재천을 걷다가 금요 설교를 하신 그 이득진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토요일날 어저께 정말 여러분들하고 지금 나눈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내용하고 거의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그러면 기도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와우 진짜 우리가 초대교회를 하다 보니까 거의 그러니까는 비슷하고 그리고 가는 방향이 진짜 똑같구나.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설교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렸잖아요. 이거 어제 오늘 내가 나눈 거랑 똑같네.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들어보시라 그랬는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못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하고 좀 반복이 되겠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꼭 전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그러면 기도는 왜 하는가? 그리고 기도라는 자체가 뭐냐면 여러분들 기도를 뭐라 그래요? 우리는 기도를 여러분들 내가 응답받기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아니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기도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기도를 뭐라 그러냐면 다 자기의 이 땅에서 추구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요. 그래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가 여러분들의 기도예요. 지금요. 인정하시나요? 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우리는 영이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래서 뭐냐면 즉 영이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 영이시고 저기이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그러면 시편이라는 자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러니까 기도였던 거예요. 다윗이라는 분이. 자,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 여러분들 영혼육이라는 그 저기를 한번 좀 띄워보세요. 자,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들 이거 잘 아시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실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구성에 대해서 영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을 하게 되고 그런 기능이 하나님과 소통을 하게 되고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우리가 영의 단계예요.
근데 우리가 타락한 결과가 뭐가 됐냐면은 아담은 하나님과 완벽하게 소통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천지창조를 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한테 너 그럼 동물의 이름도 다 지어봐. 세상 만물의 이름을 다 지어봐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의도와 거의 비슷하게 똑같이 했다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타락을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의사소통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영적으로 내사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죽은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구속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아까? 우리가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혼의 영역으로 기도를 해요. 혼의 영역은 뭐죠? 영과는 동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 우리가 지금 이 타락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 혼의 영역이라는 게 내가 어둡고 그리고 내 상한 감정과 교만함과 외로움, 깨어짐 이런 것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묶여있는 상태인데 그게 바로 타락한 혼의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정의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해요.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한다고 하는데도 저기 하면서 나는 뭐를 필요로 채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막 12시간을 기도한다 뭐 3시간을 기도한다 불러 무슨 좋아까지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 뭘 하냐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가 지금까지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도 그러잖아요. 영권 물권 다 받을지어다 그럼 아멘 막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런 교회가 참 많고 지금도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소통을 하길 원하시고 말씀으로 소통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가 5년 6년 차 지금 이 시편을 기도하고 초대교회 영성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게 달라졌을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물론 여러분들이 혼의 영역에서 지정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도 구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하고의 먼저 영과의 소통이 지나가면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는 아침에 기도하기 전에 오늘 필요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여기다 메모를 해놓는다고. 그래서 끝나고 나면 나 요 기도 해야지. 그리고서 기도를 올려드리려고 그랬는데 시편을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다 거기에 들어있어가지고 다시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야말로 중원부원이에요. 제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계속 다 그 기도를 했는데 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불러 채워주세요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참 무의미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구절이 시편 43편 5절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은 왜 기도를 해야 되냐면 기도는 왜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아는 영역입니다. 자,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항상 불안하고 낙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줄 거라는 걸 분명히 여러분들은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뭐라 그랬죠? 안에 평안함이에요. 평강이고 앞에서 전쟁이 터진다고 해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야. 주님은 나를 지키실 거야 라는 게 믿음인 거예요. 아이가 어떻게 해요? 엄마하고 같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깐나리가 막 울다가도 아이한테 뭐라고 할 필요가 없이 엄마가 딱 안아주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자죠. 신생아들이요. 그 왜 그래요? 엄마하고의 숨결이 같은 몸이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영의 연합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내 안에서 진짜 은혜가 충만했을 때는 어떻게 오냐면 정말 평안하고 세상에 요동을 친다 그래도 여러분들 그렇게 마음에 이렇게 동요가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즉 말하자면은 내가 정말 이 지정의를 가지고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이 너무 동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불안하고 초조하고 낙심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그 기도를 지금까지 해왔던 거예요. 그죠? 결론이 뭐냐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제가 참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항상 저는 이 구절을 반복을 해서 한 3번 이상을 반복을 해요. 항상. 이게 9시 기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느냐.
정말 그게 우리가 성령님의 터치를 받았던 그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계속 그리고 불안하고 초조할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암기하고 다녀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은 여전히 찬양하시리로다. 예, 여러분들이 이게 여러분들한테 됐을 때 여러분들 정말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 안에 내가 정말 그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은 걸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그럼 우리는 뭐냐면 육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우리 육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육은 무익하다 그랬죠. 아멘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육이 무익한 게 뭐냐면 왜 무익하냐?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이에요. 이 타락한 혼의 존재가 육을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육을 움직이는 건 하나님과 동떨어진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음란 간음을 하고 뭐 하는 게 그게 영이에요? 다 육으로 하는 거잖아요. 육의 쾌락을 하는 거고 모든 것이 다 내 혼의 영역 안에서 혼이 지배하는 걸 가지고 육으로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예배를 하고 있냐면 육에 좋을 대로 하는 예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타락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우리가 성전의 상태가 아닌 우둔하고 무겁고 제한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분들이 육 안에서 내가 이 타락한 육이 혼이 정말 나를 지배하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탄식하고 왜 나는 이래야 되지? 나는 왜 이래야 되지? 그러면서 여러분들 많은 걸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하실 거예요. 아멘이죠? 특별히 우리 공동체는 그런 예배를 많이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 지배가 뭐냐면 이 타락한 혼 때문에 상처와 쓴뿌리와 이런 것 때문에 그 육에서 나오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지정이가 안 닦여서 이 타락한 혼의 존재로서 내 육을 지배하고 미웃고 뭐하고 이런 게 다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상대편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용서와 사랑이 되고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게 바로 그런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구원을 받았고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회복이 되고 내가 성전이 됐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나를 지배하는 그런 육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자, 그럼 요거 좀 치워주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유관사님 와서 앉으세요. 그 다리 아프게 그렇게 힘들지 말고.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그리고 우리가 뭘 얘기하냐면 지금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걸 어떻게 하냐면 기도는 그냥 막 영의 영역이 아닌 혼의 영역으로 막 물러 랄랄랄라 빵빵빵빵빵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뭘 했냐면 말씀은 따르고 기도는 따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는 뭐냐면 이상한 거예요. 그걸 보고 중언부언이라고 해요. 어떤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게 중언부언이라고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몇 시간씩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이야말로 진짜 말씀을 모르지 않나? 전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은 그런 제가 진짜 이 세상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가서 깜짝 놀란 게 막 여러 목회자들이 와서 진짜 이렇게 해봐 나는 이렇게 해서 부흥이 돼서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진짜 일치가 됐어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런 걸 다 까먹고 시편기도 오고 뭐고 다 까먹었어요. 저 멀리 떠나가고 지금은 우리가 방언으로 7시간씩 기도를 한다 막 이렇게 참 그런 문제가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지금 세상에 지금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이제 그 말씀 없이 우리가 기도했던 것이 즉 말하자면 물론 말씀이 있죠. 말씀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겠지만 정말 말씀으로 경배하고 시편으로 기도하고 정말 보혈로 덮고 다량의 말씀을 내가 넣어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까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타락한 눈을 닦아야 되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인도함을 받고 내 진짜 세포 하나하나가 변화받는 그러한 지금 우리가 초대교회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자신도 이렇게 많이 변했고 정말 이게 진짜
대단한 그 본질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는데 지금 우리는 뭐냐면 기도라는 자체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저도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뭐라고 했냐면 교회 가면 물질 축복 받는다는 개념 때문에 제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잘못 심어진 그 믿음이 바뀌는데 많은 시간을 제가 걸렸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몇십 년을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들이 그 많은 한 번 잘못 심어진 이 씨앗이 우리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 말씀 따로 하고 기도 따로 하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읊조리는 건 따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편은 어떻게 해요? 쥐야로 읊조리라고 그랬어요. 예. 묵상이라는 단어가 일본어로는 구치즈사무라고 그랬는데 그게 읊조린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 5시간 기도해, 이 사람 앉으면 뭐 12시간을 기도해. 저도 10시간 기도한 적 많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왜 기도는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혼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지정이 안에서 내가 유기의 조건을 채워주는 것이고 지금 하늘의 영역보다도 이 땅의 영역을 채우는 거에 많은 것이 초점이 되어 있어요. 인정하시죠? 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데는 자체가 축복이라는 단어를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요. 제가 일본에 가서 이번에 진짜 많은 것이 내가 마음이 너무 많이 상해 갖고 왔어요. 즉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게 하시면서 이걸 과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진짜 우리 공동체가 정말 기도하면서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겠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또한 많은 사역자들이 와요. 일본에. 한국 사람들 특히.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 그래가지고 은혜 받았고 뭐 했고 그런 열매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 그럼 우리 해보자. 그리고 이제 이런 네트워크를 처음에 제가 만들어준 네트워크인데 정말 진짜 제가 진짜 그런 데에 대한 도기적인 책임을 많이 느끼고 나름대로 지금 제가 많이 지금 어제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 많이 마음이 상해 왔어요. 정말 이게 정말 신사도라면 신사도고 이게 지금 이제 이 서방교회가 가져왔던 이 모든 것이 이렇게까지 우리가 복음의 본질에서 떠나 있었구나. 그래서 정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이 초대교회 영성을 회복해야 되는 그 자체가 동방교회에서는 아직도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없지 않아? 물론 거기도 물론 타락은 했겠죠. 제가 동방교회 저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근데 너무나 많은 이 차원이 틀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해주고 저런 문제 해결해주고 목사님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게 우리가 기도라고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기도를 할 때도 제가 어저께 그래서 조금 우리 자유기도를 좀 바꿔야 되겠다. 너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시편도 기도하고 보혈을 선포하고 다량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고 시편의 핵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제 좀 더 연구해가지고 이걸 좀 자유기도를 좀 다른 방법으로 좀 방향을 좀 바꿔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라는 걸 그렇게 선포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저께 감동도 좀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즉 혼의 생각으로 기도한다는 게 뭐냐면 방언을 영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옛날에 방언이 마귀 방언이다 아니면 귀신이다 이런 얘기도 참 많았었는데 내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방언의 역사가 바뀐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진짜 그 욕심과 탐심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런 방언을 한다면 여러분들 그건 진짜 악취나는 방언일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욕심, 탐심 그리고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즉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고 그런 우리가 사역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혼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혼에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여러분들 많은 것이 우리가 잘못된 게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이런 우리가 이번에 일본 가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우리 사무엘상 1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있어요. 자, 사무엘상 1장, 자, 한나의 기도를 한번, 1장 9절부터, 읽어보시기 바라요. 자,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의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적분함이 많기 때문이니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 한나가 뭐냐면 포도주나 독주에 취했다.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너 술에 취해서 아직도 그러느냐라고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한나가 이렇게 기도했듯이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정말 한심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가르쳤겠냐 이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자, 13절까지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수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나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그랬는데 새술에 취하였다고 하니까 한나의 기도처럼 포도주나 독주처럼 그런 것이 아니고 새술에 취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제가 참 놀란 게 뭐냐면 여기 보면은 우리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15절에 때가 제3시인데 너의 생각까지 사람들이 술 취한 게 아니다. 오전 9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은 반드시 사도들이 어떻게 했냐면 성전에 올라가서 시나고그에 가서 시편으로 기도했고 예수님도 시편으로 기도했다고 얘기가 돼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시편 22편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해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통곡의 벽에서 시편으로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서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예언이 이루어진 거라 그랬죠. 모든 육체가 새 영을 부어줄 거고 자녀들 예언할 것, 젊은이는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선지자 요엘의 예언이 이루어질 거라고 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게 방언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방언하면서 7시간, 12시간씩을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그런 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방언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 깊이 들어갔을 때 정말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역사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타락한 혼의 존재가 마음밭에 닦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 시편으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깨닫길 바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타락한 혼은 뭐냐면 타락했기 때문에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욕심이 들어와 있어요. 아멘이신가요? 네. 그래서 그 욕심이 들어와서 하나님 뜻과 일치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기도할 때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뭐 주시옵소서 다 그런 기도지. 여러분들이 정말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영역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를 진짜 죽이시고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기도하는 사람 몇 사람이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 23쪽을 한번 열어보세요. 우리 이거 저기에 그 23쪽을 열어보면 제가 여러분들이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시편 기도 중에서 제일 중요한 데는 말씀 읽는 거를 뭐라고 한다고? 중얼거린다고 했죠. 묵상한다는 소리를요. 예. 하야라고 했죠. 하가 한다고. 그런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기록된 대로 다 다 지켜 지켜 행하라.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읊조리면서 중얼중얼 여러분들 됐을 때 누가 보면 술 취한 것 같기도 해요. 예? 다니면서 양지충 걸면서 막 그렇게 막 뭐 여하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하면서 막 이러고 다닐 때 남들이 보면 그렇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 읊조려라. 그리고 그 안에 말씀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해요?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걸 멀리 갖다 시장 바닥에다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서 뭘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계속 불러 성령 충만 무슨 뭐 충만 이래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많이 슬펐어요. 근데 이번에 그러니까 지난주 그러니까는 제가 금요일 날 밤 12시에 도착했으니까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회복의 동산교회 이득진 목사님이 저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야, 진짜 우리가 이렇게 그 말씀을 그러니까는 가르침에 우리가 한국에 없는 거, 우리가 지금 많이 없는 게 뭐냐면 영적인 그 리더가 없어요. 영적인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우리의 스승이 없어요. 지금요. 다 무슨 뭐 유명한 목사들이라는 사람도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근데 정말 우리는 귀한 영적인 스승을 만난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정말 이 초대교회의 본질을 알게 됐고 그 영적인 스승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결국은 생각하는 거, 우리가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것이 거의 비슷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개념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스승을 소름 끼칠 정도로 일본에 가보니까 영적인 스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선교다 다 가가지고서 정말 나하고 굉장히 친한 친구 이 나까지만 목사님 그 와이프는 그 사모는 한국에서 온 목사들 따까리 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앉아서 어떻게 기도하고 새벽 기도나 그래도 다행히 있어서 좋은데 나 가고 나면 또 누가 온대요. 또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가야 되고 또 2월 달에는 또 오키나와 가고 뭐 트리티스 하든지 뭘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바쁘고 좌우지간에 몸뚱이가 대상포진이 걸려가지고 완전히 빨갛게 불처럼 달아올랐어요. 근데도 그걸 받아줘야 돼요. 그 목사님들을.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일본 교회는 섬김이 없고 그리고 뭐냐면 그렇게 외부 사람들을 받아낼 수가 없어요. 열약하기 때문에 뭐 호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와서 무슨 뭐 예배 한번 하고 몇십 명 끌고 와가지고 밥 다 해줘야 되지 뭐 조금 헌금 떨어뜨리고 가는 것 때문에 그럼 나가서 어디 가고 찬양하고 막 예배하고 뭐 전도지 하나 돌리고 난 다음에 일본 선교하고 왔다 그래. 저는 그래서 선교사들한테 제가 정말 죄송하지만 그런 일을 하지 말아달라고 제가 얘기한 사람이고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분은 그쪽은 정말 거기가 관문이기도 해요.
그게 완전히 통로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거기 교인들은 맨날 밥하는데 아주 지긋지긋한 거야. 그래서 나 아는 친구 그 박 목사님 그 언니는 완전 이 손이 이렇게 다 이렇게 됐으면서도 밥을 해가지고 이제 나는 이제 못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선교라는 게 우리가 네트워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연결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힘들고 결과적으로는 그게 그러니까 통로만 될 뿐이지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와갖고 뭐 노방전도 한다고 그 사람들이 그 받았다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우리가 여기 지금 호주에서도 선교사님이 그 노방전도를 하고 예수를 전하지만 그렇게 전해요? 한 나라 붙들고?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뭐 요번에도 제가 오크보 도리를 밤에 이제 걸어서 나와갖고 그랬는데 어떤 남자애가 뭐냐면 그 예수 삼아 신지때 구다사 예수님 믿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요만한 그 명함에다가 사탕 한 개 껴가지고 나한테 주면서 예수 삼아 신지때 그래서 신지때 구다사야 그래서 너 어디서 왔어? 내가 그랬어요. 그때 한국 분이세요. 그래서 그럼 처음에는 내가 안타 도꼬가락 있다 너 그리고 일본말로 했어요. 그랬더니 아다시 니혼고 시리마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시리마센가 일본하다 내가 그러면서 그랬더니 한국 분이세요. 그래서 너 어디서 왔어? 그랬더니 저기 수원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자기가 왔대요. 그래서 그러면서 사탕 한 개 주고 거기다 예수様신지때 구다서 예수님 믿어주세요. 이렇게 하나 명함을 이렇게 써가지고서 요만한 명함을 하나 만들어갖고 주더라고요. 좋아요. 일단은요.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이 또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런 사람은 이제 관광으로 왔기 때문에 관광으로 왔다가 자기가 그냥 저기에서 일본에서 지금 이렇게 오쿠보 도리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가 이제 한인타운처럼 그렇게 막 지금도 이렇게 붐비더라고요. 경기가 말도 못하게 좋더라고요. 식당도 꽉꽉 차고 음식값도 그렇게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국 사람들 많더라고요. 뭐 그리고 진짜 뭐 일본에 먹으러 간다고 그렇게들 얘기를 할 정도로. 예. 근데 음식값도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많이 왔고 그리고 뭐 외국 사람들 거의 그러니까는 이 식당 종업원 그런 사람들도 다 이 아시아 계통의 사람들이 와 있더라고요. 일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100% 없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한국 식당 같은 데도 한국에도 한국 사람의 매니저들이 별로 없어요. 몇 사람 뿐이고 다 아니면 동남아 계통의 사람들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젊은이들이 없는 거예요. 예. 참 그런데 그래서 공항의 면세점도 그렇더라고요. 이번에 가보니까 제가 2년 만에 갔잖아요. 그랬더니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야, 일본인도 그렇구나 이제. 그러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젊은이들 인력이 없고 그렇다는데 참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목사들이 정말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신학교를 안 나와도 담임 목사가 안수를 주면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게 교단도 우리가 그렇게 뭐 교단이 어디야 뭐 그런 것도 별로 없고 이제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정말 사람들이 천차만별이에요. 깊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뭐 재작년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뭐 플러신학교 나왔다고 그리고 박사학위 받았다고 거짓말 시켰는데 그분이 성령운동하는 일본의 대가라는 사람인데 뭐 진짜 완전히 거짓말인 거야. 학위가 다. 그래가지고 일본이 쑥대밭이 되고 거기에 또 한국 목사들이 또 여러 목사들이 거기다 또 연관이 돼가지고 완전히 박혁이가 와서 뒤집고 누가 뒤집고 무슨 최덕신이 뒤집고 난리가 아니었더라고요. 보니까요.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빼갖고 감춰놨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완전히 죄인의 주범이 됐을 뻔했는데 그래도 내가 진짜 가려지고 아무것도 아니게 싹 피해버리게 만들어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진짜 바위틈 낭떠러지에다가 저를 가둬놨더라고요. 그래서 나하고 사랑하는 자, 뭐 겨울이 끝났으니까 나하고 함께 가자. 아가서의 그 말씀을 주셔서 아싸 그러고 왔는데 보니까 바위틈 낭떠러지에다 운전을 시키고 진짜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지금 6년을 이렇게 이 도곡동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가서 보면서 이제 마음에 이렇게 허탈감이 오더라고요. 어떤 마음이 오냐면 내가 과연 이들한테 내가 뭐를 했을까? 20년을 넘게 정말 일본의 진짜 부흥이라는 걸 가지고 제가 해보겠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내가 직접 뛰는 게 아니고 이런 분의 영성이 있으니 이런 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서 그랬는데 결국은 이들이 먹은 건 뭐냐면 안 먹었더라고요. 다.
그러니까 먹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여러분들 이렇게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초대교회라는 게 너무 우리하고 동떨어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그런 이 믿음하고 너무 틀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여러분들 반응이 안 되잖아요. 처음에는 몇 년 동안은 뭐 내가 죽은 것 같잖아요. 죽은 개처럼 무슨 뭐 시편을 맨날 기도해도 안 되잖아요. 모르겠잖아요.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처음에는 그 사순절 끝나고 진짜 오순절이 와서 금식 기도 끝나면 뭐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떨어지긴 뭘 떨어져 아무것도 없고 이런 세월을 진짜 5년 6년을 지나면서 느낀 건 뭐냐면 내 안에 말씀이 차니까 뿌듯해지면서 다른 걸 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영적인 성숙이고 그리고 다른 게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집회 가서 불러불러 하면서 막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뭐 떠들고 다니고 그럴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경험한 진짜 이 초대교회 영성의 깊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빨리빨리 거기도 빨리빨리 해요. 마찬가지로 그냥 뭔가 속에서 막 몇 시간씩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 스트레스 해소는 돼요. 여러분들 강화문에 가서 떠들죠? 저 아는 권사님이 그랬어요. 거기 가서 그냥 누구 죽어라 막 이렇게 떠들고 나면은 스트레스 해소가 된대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바로 분노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들으면서 딱 이렇게 좌파 우파 따지고 막 그런 유튜브를 듣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속에서 뭐냐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그랬는데 외부의 그런 정죄 판단하는 걸 들으니까 저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화가 나더라 이거예요. 그 여러분들 입에서 읊조리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내 귀가 할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번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시편을 선포하면은 뭐가 냐면 눈이 할례를 받고 귀가 할례를 받는데 눈에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고 귀에서 그러니까는 말씀을 들으려고 설교만 하려고 하면 자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가지고 귀에 귀신이 들어서 그렇다고. 그러면서 그 귀신이 떠나가야 된다고 하면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귀가 들으면 귀신이 자연적으로 떠나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참 일리 있다. 그 말도 참 일리 있네. 그리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시편 119편 15절에도 이렇게 묵상이다 중얼거리는 소리가 뭐라고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이것이 사실은 여기가 의향용어래요. 심장 판막을 얘기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를 낼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심장이 뛰듯이 오늘 판막 수술을 여러분들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심장이 멎으면 죽듯이. 그 판막이 뭐냐면 그 잘못이 있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피의 소리가 어떤 특성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그래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심장조차도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어디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하트, 심장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 초대교부들은 의학을 몰랐는데 어떻게 이런 걸 알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미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게 만드신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이런 게 힘을 가지고 반복하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조용히 읊조릴 때 계속 씹어 먹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런 걸 우리가 배우질 못했어요. 지금까지요. 맞죠? 여러분들 배운 사람 손 들어봐. 나 그 사람 내가 좋아할게. 나 그 사람 믿을게. 왜냐하면 배워보질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성경 읽는 방식을 우리는 눈으로 조용히 읽고 입으로 막 소리내서 읽으면 경망스럽다까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성경을 조용히 앉아서 읊조리고 조용히 곱씹을 때 어떻게 했냐면 집중하지 않는다고 해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소리를 내서 읽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귀가 듣기 때문에 나중에 이 귀가 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편기도를 오래 하다 보니까 제가 책을 누구한테 주면서 그거 갖고 해보세요. 그리고 시키니까 나도 같이 따라해요. 근데 나는 외운 적이 없어요. 근데 혀가 외웠고 귀가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걸 따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거 외우세요. 그래서 글쎄 3년 5년을 하니까 혀가 외웠고 귀가 외웠나 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여러분들 말씀을 여러분들이 읊조릴 때 뭐냐면 내가 인격화되는 것처럼 그렇게 인격이 변하더라 이거예요.
이번에 갔을 때 2년 만에 나를 본 친구들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목사님 많이 유해졌다. 많이 부드러워졌다. 조금 온유해졌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말씀이 우리한테 인격화가 돼가고 있는 거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바로 뭐냐면 말씀에 우리한테 그 읽고 읽을 때 그분이 말씀의 지혜로 성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자리 여러분의 우리 속안에 이 배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창자에 채워지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각 구절마다 특별한 은혜가 담겨져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지적인 게 아닌 거예요. 혼이 아니에요. 지정의가 아닌 거예요. 성령님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지정의는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고 여기서 판단을 하고 여기서 팍 튀어나와요. 그런데 성령님은 나는 내적으로 넣어주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분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 속에서 쓱 올라오고. 저 이번에 내가 가기 전날 그러니까는 금요일 날 낮에 나의 친구하고 밥을 먹으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아침에 4시 반에 일어나갖고 기도를 하고 그런다는데 그리고 말씀도 많이 알아요. 그 사람은요. 그런데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야. 남을요. 이 사람은 이래서 그래서 그렇게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상식 아니야? 조식이 아니야? 막 이래가면서 조식기는 없어. 그런 거예요. 상식이라는 건 그건 네 판단이고. 내가 그러면서 그랬어요. 우리 공동체에도 경험 많은 사람이 있어. 너하고 똑같아. 예. 절대로 그러니까는 남한테 뺏기지도 않고 그리고 절대로 그 선에서 넘어가지 않고 시간 약속 절대로 잘 지켜. 그런데 그러니까 난 시간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은 도저히 용서를 할 수가 없대.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직도 내가 보니까 바리새인 판이시구만 이런 거야. 그랬더니 막 승질을 내. 그래서 그 승질 내는 거 보니까 바리새인이네. 그러면서 진짜 목사님 승질 안 내네? 옛날 같으면 벌써 뭐라고 한 소리 했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승질 내는 것도 이제 귀찮아. 늙어서 그런 거 봐. 내가 이러고 웃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냐면 내 생각으로 이것이 읽을 때는 뭐냐면 이것이 닫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해는 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으로 막 읽고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읽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 구절 안에 있는 깊은 은혜가 내 뱃속에 창자 속에 차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도의 위대함이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우리가 그렇게 내가 얘기를 했지만 유튜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사랑할 수 있어? 죽어도 못이야! 내 눈깔에 흙이 들어가도 못이야! 이랬죠. 그분이 근데 시편 32편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말씀으로 여름 가뭄이 많은처럼 그 머리가 짓눌렸다니까 짠짓돌 올려놓은 것처럼 짓눌렸다고 그러더니 그 사람이 그 회개를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안에 그 살아있는 거 체험하고 났더니 어떻게 했어요? 이분이 아직도 살아계실까 모르겠어. 그 모매님이. 근데 아마도 건강하시면 살아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알아봐야 되겠어. 근데 그분이 그 관절염 그렇게 고치지 못했던 관절염이 나버렸잖아요. 심령이 상하면 뼈가 썩는다 그래야 돼. 평생을 그렇게 미워하고 속에서 쎄 빠질 놈 죽일 놈 그리고 매 맞을까봐 말도 못하고 매 맞고 머리채 끈들어갖고 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용서가 안 되고 죽기까지 용서가 안 되고 용서 못이여 뭐 죽어도 못이여 무슨 뭐 눈가리에 흙이 들어가도 못이여 그러더니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을 고치더라 이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것도 저한테 주신 말씀이 시편이었어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걸 안 주셨다면 그분을 고칠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분도 평생 용서 못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게 그러고 났더니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분이 치유가 되고 용서가 되고 그리고 은혜가 열리고 여러분들 내가 뭐 원수를 만나고 싶어요까지는 아니지만 원수를 사랑하고 싶어요는 되잖아요. 아멘이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다시 한번 사랑하고 결정한다고 하고 미웠던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 내 입에서 그걸 선포했을 때 미움이 가시고 사랑하는 마음이 뱃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걸 저는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똑같은 걸 체험한 사람이 있으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터치받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시간 방언을 했더니 뭐 하나님께서 계시가 오고 뭐가 틀리고 뭐 하늘문이 열리는 것 같이 기도가 올라가는 것 같고 막 이러는데 야, 얘네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다고 내가 많은 시간이 있으면 가서 걔네들하고 같이 기도를 하고 뭐를 하고 그러면서 정말 그러고 싶은데 정말 제 소원이 정말 진짜 우리 공동체에 자가 건물이 있었으면 진짜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사람들이 와서 게스트하우스를 가지고 정말 거기 안에서 이들이 있으면서 그냥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그 기도 훈련을 하면서 몇 달이고 그래서 이걸 배우고 그렇게 가서 자기들이 그걸 체험하고 그래서 또한 그들이 가갖고 그 자리에서 그걸 뚫어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내가 자가 건물 주세요라고 했던 게 이게 내 뜻이 아니었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거기서 진짜 위에는 이제 빌라든지 뭐든지 있으면 자기를 거기서 자고 자기 새 생활 하면서 그 시간에 내려서 기도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 제가 처음에 일본에서 개척을 할 때부터 그런 마음을 있었어요. 도심 속에 기도의 집을 하고 싶다. 도심 속 옛날엔 기도의 집 아니고 기도원을 하고 싶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시편을 기도하면서 야 이거 진짜 24시간 이런 기도의 집이 있다면 너무 감사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가서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 그 사모가 뭐라 하냐 목사님 게스트하우스 좀 빨리 가서 만들어봐라. 하나님한테 축복 좀 받아가지고 그렇게 많이 뿌렸는데 빨리 좀 하나님한테 달라고 해서 날 보고 이래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때 되면 줄 거야. 하나님은 이제는 우리한테 카이로스가 있어.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한국에 나가서 뭔가를 하고 싶어도 누구 하나 게스트하우스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뭐 큰 교회 같은 데는 뭐 게스트하우스가 있어 받아주지만 그분은 원래 또 야쿠자 출신이고 아니면 간증하러 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받아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와서 그런 걸 체험하고 그렇지 않으면 진짜 불러밖에 못하겠더라고 보니까 거기서는 야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렇다고 친구이고 그분하고 나하고 진짜 그 친구 남편이고 하기 때문에 사역에서는 그분은 그 입장이 말하자면 입구에 들어오는 이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말하자면 국민학교 선생이 있는가 하면은 중학교 선생이 있고 고등학교 선생이 있고 대학교 선생이 있고 대학원 선생이 있고 박사학위 과정의 선생이 있듯이 이런 과정이 다 틀리구나. 그 이번에 저도 참 많이 정지했어요. 아, 정가짜야. 이런 소리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이번엔 제가 마음을 이렇게 탁 내려놓으면서 그렇지.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데 어떻게 배울까. 정말 진짜 많은 사역자들이 왔다 갔는데 한국에서 간 사역자들 다 맨날 떠들고 일본 선교를 외치지만 결과적으로는 커리큘럼 하나가 없더라는 거예요. 프로그램 하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데비차라는 청년이 정말 많은 이슈를 일으켰지만 뭐 시카고에 가고 무슨 마지막 때 다음 세대의 그 청년들을 키우겠다. 키워서 세계대회를 하겠다 그랬는데 그 친구의 저기한테 물어봤더니 그럼 그 친구가 무슨 커리큘럼이 있느냐? 그 청년들을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게 없어요. 그 뭐야? 그러니까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뿐이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근데 결국은 그 사달이 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게 뭐냐면 정말 이 서방교에서 들은 뭐냐면요. 기독교 문화가 너무너무 지금 우리가 동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차이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동방교회에서는 이제 수도원 중심이고 또한 이 정교회 중심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거를 예배 중심이라고 알고 있고 그냥 아카펠라로 찬양이나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가 잘못 알았어요. 우리는 그래서 생각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터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혼적인 예배를 하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터치를 받은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사람은 변하지 않고 타락한 혼의 존재가 어떻게 했냐면 지금 더 많은 교회가 힐송 쳤지 그랬지 이 아이압이 그랬지 음란했어 간음했어 그리고 이 돈에 넘어졌어. 그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아이압의 영향력을 받은 교회들이 다 음란하고 간음하고 돈 때문에 넘어가고 정말 그런 아까운 청년들이 진짜 음란에 돈에 넘어져 갖고 세상에 이슈를 일으키고 이번에도 보니까 무슨 큰 영적 거장이라는 박영선 목사까지도 정말 무슨 교회에다 100억을 내라 자기 아들 개척시키기 위해서 아니 있는 집 팔아가고 개척하면 되지 뭘 그래요?
왜? 그런 이제 이슈가 이렇게 터지는 걸 보면서 많은 세상에 지금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뭐냐면 내 안에 여러분들이 정말 영의 눈을 통한 성령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던 거예요. 제가 보기에 하나님을 못 만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라는 걸 알게 되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거 정말 여러분들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없으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명히 예수를 믿지 않고 여러분들 성화되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곳에 떨어진다는 것을 영원히 거기서 여러분들 불못에서 여러분들 그런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걸 성경에 있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들 겸손해지고 내가 구원받을 거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왜 나이가 80이 넘고 진짜 그렇게 됐는데도 돈에 대해서 그렇게 돈을 못 놓고 그렇게 음란하고 교단장이 무슨 무인태를 가지 않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이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데 여러분들 25쪽 보시죠.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네,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많이 알잖아요. 제가 8단계 그 믿음의 덕의 지식을 계속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믿음이 있다면서 우리는 덕도 못 끼치고 살아요. 그렇게 하면 오죽하니까 개독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그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라.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이 뭐예요? 돈이에요. 만몬이에요. 네. 우리도 지금 재정적으로 많은 곤란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진짜 누구한테 손 안 벌리고 도둑질 안 하고 그래도 끝까지 우리가 이렇게 지키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예, 아멘이죠? 또 선한 열매를 맺어주신 분들도 계시고 후원을 해주신 분도 계시고 예, 그게 뭐예요? 그분도 힘들지만 썩어질 것을 피하고 세상의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려고 나의 그러니까는 그 풍족함보다도 이제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또 후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한테 들어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썩어질 것을 위해서 구하고 있어요. 돈 주세요. 뭐 주세요? 영권 주세요. 인권 주세요. 물권 주세요. 제가 여기 와서 6년 동안 경험한 게 뭐예요? 점점 사람이 떠나는 것만 경험했어요. 떠나면서 항상 그대로 떠나지 자기 합리화시키고 욕하고 떠나고. 그러니까 이 훈련이 빡세요. 빡세다 보니까 안 하고 가면 돼요. 근데 꼭 나갈 때는 꼭 이상하게 사람을 핥히고 나가더라고요. 물론 저도 핥혔죠. 그때 당시에는. 그렇지만 이 핥히고 나가면서 또한 제가 하나에 성숙하면서 지금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 이게 작은 공동체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반석처럼 지금 다져가고 있어요. 아멘이죠? 네. 그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걸 체험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타락한 언어는요,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새로운 거를 갖고 싶어 해요. 이거 해도 안 돼. 이거 해도 안 돼. 그럼 다른 걸 해봐야지. 사람들이 와갖고 또 선교사들이 와갖고 이거 해봐. 저거 해봐. 그리고 무슨 12시간을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이렇게 열매를 맺어서 7시간을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이렇게 됐어. 막 이러고 또 난리를 치니까 그런가 보다. 그걸 또 해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확신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바뀌어 나가면서 이 확신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이 내 안에 착상이 되고, 내가, 오직 하면 저 자매가 그러잖아. 내가 여기서 떠나면 죽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진짜 공동체가 없이는 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하게 저하고 함께 해주셔서 저는 진짜 감사해요. 예, 지금까지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많이 혼내켰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감사해요. 너무 이쁘고. 그래서 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바로 이거는 인격이 성령님으로부터 영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으로는 지정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우리 혼은 타락했고 세상적인 정욕적인 마귀적인 욕심이 들어와서 하나님 뜻과 일치할 수가 없어요. 아멘이세요? 그 여러분들 팔복에 짝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을 때 제가 옛날에 예수 믿으면 가난해져야 돼 거지 되는 거야 그랬다 그랬더니 유튜브 내렸다고 어떤 여기서 내렸다 그랬죠. 너희들 뭐라고? 하나님 예수 믿는 건 거지 되는 거야 그래가 내렸다 그랬잖아.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것을 담지 않는다는 게 말하자면 가난인 거예요. 세상의 것을 안 담는다는 거. 예. 그런 뜻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거지 된다고 또 저도 표현을 잘못했겠죠. 지금 생각하면은 아이들한테는 그게 제일 빠를 것 같아서 야 마음 비워. 그리고 욕심 돈 욕심 가지 말고 거지처럼 산다고 생각해. 그래서 거지 되는 거야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려줬기 때문에 그게 맞지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그 타락한 혼의 존재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예. 자, 왜냐면 우리의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하고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멘이세요? 예. 그 여러분들은 혼이 깨끗한가? 여러분들 보고 자신이 여러분들 뭐냐면 이 지정이라는 게 영의 말씀을 계속했을 때 혼이 깨끗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는 내 혼으로 영을 판단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성경에서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얘기가 참 많죠. 예. 그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는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이런 말이고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말씀에는 여러분들 영이 있을 수 없고 생명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자, 여러분들 우리 PPT 하나 있죠. 그것 좀 잠깐 좀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타락한 혼의 존재는 뭘 얘기하냐면 내가 주인된 삶에서 내 생각대로 되기를 원해요. 아멘이세요? 자, 이게 너무 쬐끔해. 그래가지고 잘 안 보인다, 야. 보이니? 보인다. 너네들? 알았어. 그럼 됐어. 오, 군대 갔다 왔어? 하긴 뭐 아빠가 군인이니까 어쩔 수 없네. 자, 여기 보시면 우리는 그럼 68쪽으로 한번 볼까요? 네. 자, 68쪽을 보시면 우리가 서방교회와 초대교회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방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여기 지금 가로친 게 있죠? 우리가 주요점이 뭐냐면요. 서방교회는 빛이 먼저 들어와요. 예. 그러니까 빛이 먼저 들어온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빛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팍 들어온다는 게 뭐냐. 이해를 해라. 이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빡. 이건 전기가 켜지듯이 어둠에서. 근데 초대교회 뭐라 했냐면 생명이 먼저 들어온다는 거예요. 깜깜해요. 생명의 씨앗이 들어오면 뱃속에 쑥 들어가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해보니까 그렇죠? 이제 좀 이해 가죠? 대꾸를 좀 해라. 그래야지 내가 신나서 설교를 하지. 그 아닌겨? 맞는겨? 맞는겨? 알았어. 그러면. 근데 우리가 삶의 변화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서방교회에서 이해를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해를 시작하면 빛이 딱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맞아. 이해가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시작하니까 깜깜해. 여기서는 아무 반응이 없어. 왜? 이 초대교회 씨앗이 들어가서 썩어서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게 다 올라오질 않으니까 썩을 때까지 몇 년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그 접근 방법이 뭐냐면 읽으면서 빛을 받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큐티라는 것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적용을 해. 그래서 읽어, 적용해, 그 나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죠? 근데 완전히 반대예요. 근데 우리가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읽으면서 어떻게 돼요? 소리를 내서 생명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제가 해보니까 그렇잖아요. 너무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그 메시지 세미나 때 어떻게 돼요? 입 다물고 조용히 침묵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조용히 침묵하면서 그 받은 말씀을 너 속에서 새겨라 그러죠? 근데 우리는 탁 들으면 벌써 어떻게 돼요? 그냥 방정 떨고 막 나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냥 없어져.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요, 문제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읽으면서 빛을 받고, 근데 우리는 읽으면서 생명을 받는다. 그래서 읊조리면서.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 혼이 타락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혼이 타락한 것이 읽으면서 빛 받았다고 금방 나누면 어떻게, 타락한 혼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깨달았어, 그리고 그 다음날 되면 또 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초대교회에서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소리내서 읊조려서 선포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타락한 혼을 계속 고치더라 이거예요. 말씀이 나를 끌고 가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119편에 우리가 10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듯이 여러분 등이 먼저 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나를 비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비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등은 많은 사람을 비칠 수가 없어요. 등을 어떻게 되고 이렇게 내 발갈 사이만 이렇게 길을 비치죠? 그렇듯이.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 혼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혼이 타락한 혼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초대교회 영성이라는 건 뭐냐면 지속적으로 받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우리는 저녁 때 어떻게 돼요? 죽음에 들어간다. 그래서 6시 기도가 뭐라 했죠?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간 거랑 같이 우리도 죽음에 들어간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아침 기도가 6시 기도가 또 뭐예요? 다시 새날을 받고 우리가 부활한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이 없기 때문에 정말 이거를 제가 진짜 하여튼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가갖고 다음에는 진짜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후회했어요 제가요. 그래서 우리 신고 목사가 뭐라고 얘기하냐, 목사님 좀 일찍 그러면 얘기를 좀 하지, 온다고 그 전날 내가 나 간다 그러고 전날 연락을 하면 어떡하냐 이거야. 근데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갔다가 일본에 가서 그냥 저기에만 패스포드만 바꾸면 와야 되겠다 이러고 그렇게만 생각을 했지 그렇게 깊게 생각을 안 했어요. 잘하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정말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래서 다음에는 내가 올 때 스케줄을 딱 짜서 미리 내가 한 달 전이고 그렇게 얘기를 할게. 근데 이번엔 즉흥적이었어. 나도 오는 게. 예. 그랬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상태가 뭐냐면 우리가 그 저수지 같이 저장을 해버려요. 그걸요. 우리가 이 서방교회 저기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근데 생수가 어떻게 돼요? 흘러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썩어버려. 그 저수지가 고인물이 썩으면 어떻게 돼요? 벌레가 끼고 이끼가 껴가지고 냄새가 더 풍풍 풍기죠. 악취가 나죠. 근데 우리는 그래서 계속 흘려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생수가 계속 올라와야 되는 게 요한복음 7장 38절에 뭐라 그래요? 네 배에서 생수가 넘친다. 그래서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 받을 걸 얘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샘물과 같이 계속 흘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하고 나눈 게 뭐예요? 물이 포도주가 된 거. 아구까지 채워라. 넘쳐라. 그래서 아구까지 채워서 흘러 넘쳐야지만이 남에게 갖다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비어있는데 누구한테 갖다 주냐? 내 속이 썩어가지고서 그 저수지 물이 썩어 빠졌는데 그 썩은 물 누구한테 먹이니? 다 지금 썩은 물을 먹였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나도 썩었는데 선교 간다고 믿고 가가지고서 왜 춤추고 노래하고 거기 가서 민폐만 끼치냐고. 어? 그리고 남의 나라 가가지고서 왜 자기가 사역한답시고 그렇게 진짜 음란 간음죄 퍼뜨려 놓고 그러고 다니냐고. 이게 바로 지금 서방교회가 지금 신사도적인 그런 교회가 돼버렸고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다 지금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큰 문제가 일본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다 그런 영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다 드러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쉬쉬하고 다 감추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 끝이고 방송에서 감췄는데 지금은 유튜브가 너무 활성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자기네들끼리만 방송 안 나가면 끝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유튜브라는 게 활성화가 되니까 감춰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하나 터뜨리면 그냥 우죽순 터져버리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때 징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우리가 수신기가 없어요. 안테나가 없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 안테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어떻게 해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마음의 수신기가 있어요. 생명의 그러니 창자에 찼으니까 말씀이 푹푹 올라오죠. 말씀이요. 여러분들 아직도 여러분들이 뭔가 행동을 여러분들 잘못했는데 그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무런 감각이 없고 이렇게 말씀 안에서 푹푹 올라오지 않는데 여러분들 아직도 멀었어. 그 여러분들 지금 말씀 읽기를 많이 해야 돼요. 말씀 먹기를. 고개만 흔들지 말고 아멘해. 아멘. 분명히 너 해야 되는 거 알지? 아멘. 이제는 입으로 말하지 말고 행동으로 딱 그게 돼야 되는 거야. 우리가.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자꾸 마음에 수신기가 없으니까 지 꼬라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편으로 많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자신이 알아지더라 이거예요. 내 자신이.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마음에 거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은 것이 제가 달라지고 많은 것이 변화가 온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이랬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머리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지식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배운 거는요. 근데 우리는 머리 중심이 아니고 이 초대교회에서 가르치면 뭐냐면 마음의 새롭게 함을 받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여러분들 그게 안 돼요. 우리한테도. 그러니까 머리 중심으로 자꾸 그래가지고 그냥 머리 중심으로 시험 들었어. 그리고 머리 중심으로 뭐를 해요. 근데 우리는 마음이 계속 새롭게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건강사를 제가 자꾸 가끔 혹독하게 야단도 치지만 칭찬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계속 씨름을 해요. 그 씨름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꼭 하나님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 변화를 받지 차목사가 얘기해서 변화받는 게 차목사가 얘기하면 상처만 받더라고요. 그 상처받은 걸 가지고 계속 하나님한테 가갖고 붙들고 늘어지더라고요. 그 상처를 받지만 그런가 보다 인정하면 좋을 텐데 그걸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맞는 거라는 걸 진짜 저 사람의 간증 속에서 제가 많이 들어요. 진짜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지 사람이 책망을 한다고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자, 그래서 우리는요 뭐냐면 정말 우리가 머리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고 마음 중심으로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 거. 근데 우리는 맨날 대안을 찾아 나가잖아요. 그 대안이 뭐예요? 이거 해보니까 그렇더라. 이거 해보니까 그렇더라. 이거 해보니까 그렇더라. 새로운 무브멘트만 계속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에서 얼마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더라. 뭐 했더라. 그래서 무슨 매번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 어느 교회가 프로그램에 몇백 개가 있었대요. 근데 그 권사들이 멘붕이 왔대요. 프로그램이 그러니까는 없어지니까 일주일을 거의 다 나갔대요. 그 동부 이천동에서 그래서 나는 집사님이 성경을 잘 가르치는 집사님인데 그분이 가서 그래서 집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게 됐대요.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그렇게 많이 했는데 왜 내가 이걸 몰랐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계속 대안을 찾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정말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랬듯이 우리는 생명의 풍성함을 찾아가는 거는 말씀 외에는 없더라 이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외에는 없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계속 말씀을 먹기를 그렇게 계속 훈련을 시켰던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계속 새로운 지식을 찾아가요. 계속적으로 찾아가고 물론 토라 포션이나 그런 거는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 히브리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인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 예. 그게 굉장히 좋은 건데 그걸 지식으로 먹어버리면 어떻게 하냐면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으로 먹지 말고 여러분들 그걸 통해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토라 포션 하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결과적으로는 자기 지식에 퍼져가지고서 이상하게 변해버리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옛날에도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 계속 추구하는 게 계속 지식을 추구하고 뭔가를 추구해서 살고 계속 내가 많은 걸 안다고 생각을 할 때 교만이 들어와 버려요. 근데 우리가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아는 걸 찾아다녀요. 그래서 막 세미나만 찾아다니는 사람 있죠. 그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한국 선교사가 가가지고서 개척을 했는데 6개월도 안 돼가지고 한 40명이 모였대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가가지고 보니까 처음에는 몇 명 없더니 한 10명 있더니 나중에 막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 나가는 교회가 있는데도 또 오는 거야 말하자면 배우러. 근데 내가 그랬어. 니들 그렇게 지식 쫓아다니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면 니들은 평생을 니들 하나님을 못 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물을 10개 팠어. 다 10m씩 팠어. 합치면 100m야. 근데 10개 우물을 팠는데 물이 하나도 안 나왔어. 그래 10개 고에 뺑글뺑글 돌아다니며 지식만 찾아다녀봤자 머리만 커져.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너들 여기 앉아가지고 그냥 100m 그냥 죽어라 이거 파봐. 그러면 물이 나올 거야. 안 나오면 더 파봐. 그럼 101m에 나올 수도 있어. 안 되면 120m 파봐. 그럼 12개 10m씩 파는 것보다 훨씬 낫지. 그렇지? 한번 해볼래? 됐어요. 그랬더니 아멘. 그래서 아멘 크게 아멘 아니야. 그리고 소리를 또 빽질렀어. 근데 어떤 분이 울더라고요. 어떤 분이 눈물이 그청그청해가지고 금요일날 제 집회, 그 주일날 저쪽 교회, 뭐 이쪽 교회 다 따라왔어. 근데 그분이 울어. 근데 아버지가 목사래. 근데 아버지가 목사고 의사인데 너무너무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너는 왜 이거 못하냐 그러고 말하자면 학대 수준 말하자면 우리 딸내미한테 내가 하듯이 그렇게 했나 봐요. 이분이 정체성이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울더라고요. 울면서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이러면서요. 자기가 그래서 그 지식을 찾아서 추구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알아서 지식을 찾아다니면 어떻게 돼요? 아는데 여러분들 뭐냐면 우리는 여러분들 초대교회에서는 그게 삶이 변화받는 거예요. 행동이 변화받는 거고. 쫓아다니느라고 바빠가고 행동은 변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이번에도 그 교회에 보니까 우리 친구 교회에 보니까 전도사라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예수 믿으니까 몇십 년 됐어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와가지고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음식을 잘하고 그러면서 새벽기도까지 하자 그러니까 목사가 이제 동요를 받아가지고 새벽기도를 했더니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 그러면서 그렇게 난리를 쳤대요. 전도사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럼 지가 하면 되지. 지도 새벽기도하고 음식을 하면 되지. 왜 여태까지 안 하고 있다가 굴러온들이 와갖고 열심히 하니까 그걸 시기 질투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전도사 위주로 제가 설교를 준비했는데 마침 그때 안 나왔어.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내려봤더라고요. 자, 그래서 내려주세요. 자,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삶으로 여러분들 변화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이죠? 행위가 바뀌어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개차반으로 똑같은 생활 예수를 몇십 년 믿어도 그 성질은 변하지 않고 똑같다. 그리고 저 역시도 그래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 회개를 했고 물론 내가 진짜 타락한 이 몸뚱이에 좋은 것은 안 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회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이 못된 성격이 안 변하고 더 욕심이 들어오고 이러는 건 뭘까? 그랬는데 이 속사람 내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라는 그 세미나를 듣고 났는데 바로 이거였었구나. 그래서 제가 그걸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아멘이신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 타락한 호는 하나님의 뜻을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회개책 이거 여기서 제일 먼저 한 게 여러분들 그전에는 없었어요. 제가 이 배 창자에 고름이 차고 그 다음에 그때서야 제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한테 원망을 했더니 주께서 저한테 야고보서의 말씀을 주시면서 네가 네 욕심에 따라서 했지 나한테 네가 물어봤느냐라고 물었죠. 네 몸뚱이도 네 것이면서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주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물론 여러분들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많이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 삶이 바뀌진 않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았고 캐치를 했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내 삶이 바꾸는 건 말씀으로 치유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디모데전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라고 그랬죠? 아멘? 뭐라고요? 여러분들 의와 정망과 바르게 함과 자 모든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아멘, 아멘이시죠? 성령님께서 물론 하셔요. 여러분들 그래서 깊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말씀이 나한테 있다면은 여러분들 교훈이 먼저 들어와요. 그리고 여러분들 책망하셔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의로 여러분들을 의의 말씀으로
교육하게 인도함을 받게 하줘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교육하고 말씀을 우리가 그렇다고 말씀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서 말씀으로 교육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을 교육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은 어떻게 해요? 내가 많이 먹는 거예요. 억지로 목사가 이렇게 떠먹여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전한 말이 영이다. 아멘이죠? 그리고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말씀을 읽으라 그러면은 왜 이런 거 시키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초대교회 영적 여정이라는 책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이 처음에 수도원에 들어와가지고 막 말씀만 먹으라 그러니까 나중에는 선생님한테 컴플레인 하니까 큰 통에다가 물 길어오라고 구멍 빡 뚫어가지고 그랬더니 나중에는 왔다 갔다 해서 물이 다 새니까 왜 또 이런 거 시키냐 그래서 그럼 그 속 열어봐. 그랬더니 깨끗해졌다 그랬죠? 마음밭이 깨끗해지면서 말씀이 차니까 그 사람들이 넘쳐나면서 나오는 것마다 말씀이 나오고 말씀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 행위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뭐냐면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뭐라고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아멘이세요? 근데 마지막 때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4장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아멘, 모든 아멘. 자 여기 보세요. 마지막 때 어떻다고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못하고 귀가 가려져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귀가 가려져서 완전히 지 듣기 싶은 것만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사역을 따라 스승을 많이 뒀대요. 나는 이 목사님 내 팬이야. 나는 저 목사님 팬이야. 그리고 광팬이야. 그래서 이 목사님 내 스타일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스타일이 아니고 이 목사님이 내 스타일인 거야. 많이 스승을 둬요. 근데 정말 진짜 제가 이렇게 보지만 저는 정말 이 초대교회를 알게 된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 내 자신이 타락한 혼의 존재가 이렇게까지 변화받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정말 내 타락한 내 혼으로 영을 판단할 때가 참 많았더라 이거예요. 저 역시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주인된 삶에서 하나님의 이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되길 기도해요.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뒤돌아보려고 생각은 안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뭐냐면 내 자아를 부정하고 그리고 내 자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원수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지를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감동이라고 그래가면서 딴짓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내 육의 원함을 가지고 타락한 혼을 계속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지금 우리가 기도예요. 그게요. 지금 이 세상의 기도가 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그 말씀을 읊조리게 하면서 그 말씀에서 우리가 많은 타락한 혼을 깨닫게 해요. 아멘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것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우리가 지금 아직도 훈련 중이고 아직도 많은 것이 여러분들 진짜 아직은 멀었겠지만 제가 여기까지 와서 이번에 가갖고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을 듣고 왔어요. 왜냐면 선교사들도 목사님 진짜 변했네. 이 시즌에 목사님 벌써 야단을 쳐서 벌써 쳤을 텐데 그냥 웃어? 이러면서 괜찮아. 다 몰라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잘 가르쳐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요. 그리고 목사님 잘 가르치시면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거기서 쓱 빠지더라고요. 딴딴하면 내가 나서서 난리를 쳤을 텐데. 예. 남이 이래 오지랖으로. 꼭꼭 욕먹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타락한 혼의 존재는 뭐냐면 자기 자아를 부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제일 믿음 좋다고 생각해. 예. 그러니까 시험 들었어요.
그러니까 부정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육의 생각은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의 기도를 내 육의 원함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아닌 이 타락한 혼이 계속 들어달라고 육의 원함을 기도를 해요. 근데 우리가 하는 기도가 뭐냐면 정말 낮아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지만 그래도 말씀하시면 주님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라는 기도는 될 수 있어요. 이거는 내 생각이지만 하나님 나는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 나는 내 생각이 이게 틀렸다면 바꿔주세요. 아멘? 근데 말씀을 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다 뭐다 무슨 타락한 혼이 있어 12시간씩 방언 기도하고 7시간씩 방언 기도하고 옛날에 어떤 사람은 매일 새벽에 3시간을 방언 기도하는데 목사님 방언 기도하지 말라 그래서 자기는 요즘에는 뭐 진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럼 욕하고 나갔어. 꼭 욕해. 그런데 결국은 그분들은 어떻게 됐냐 모르겠어요. 근데 삶은 바뀌지 않아요. 근데 정말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나를 바꾸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평안해지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요동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불안하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거기서 뭐가 오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렇게 그 지배하는 가운데서 내가 진짜 평안이 왔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샬롬 샬롬 샬롬을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평안을 주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정말 제가 평안했어요. 힘들긴 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왜? 잠자리도 바뀌고 정말 가자마자 진짜 완전히 혹독하게 무슨 뭐 진짜 스케줄이 아주 살인적인 스케줄인 거야. 아침에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와 죽이더라고. 그러니까 뭐 진짜 따라가서 아침도 또 끝나거나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또 아침 가서 빵하고 토스트하고 커피를 마셔줘야 돼. 나는 가기 싫어도. 그 목사님은 어떻게 된 게 새벽 기도 나오면서 샌드위치 싸가지고 새벽 기도 하기 전에 샌드위치를 먹어야 돼. 와 식성이 너무 좋으시더라고. 근데 지금 만으로 76인데 그래도 정정하셔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미국 갔어. 29일 날 나는 오고 자기는 미국으로 가려고 했는데 내가 30일 딜레이가 되는 바람에 하루 늦춰지는 바람에 자기는 29일 날 뉴욕, 뉴저지, 필라델피아를 집회를 갔어요. 부부가. 참 그것을 보면서 야, 저분 진짜 100세까지 살겠다 내가 싶더라고요. 아주 건강해요. 근데 먹는 것도 진짜 잘 먹어. 근데 같이 따라가서 먹어야 돼.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있어줘야 돼. 근데 옛날 같아 나 피곤해 그냥 와버렸을 거예요. 저도 제 맘대로 잘 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그런 게 강한 사람이에요 자아가. 근데 그걸 다 맞춰주더라고요. 첫날 내가 새벽기도 안 가고 나 시편기도 한다고 호텔에서 하는데 성령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마음이 여긴 방언기도만 하잖아 불 꺼놓고. 그러니까 나 시편기도 해야 되는데 그거 불을 켜지 않으면 나 못해. 그래서 호텔에서 할게 이런 거예요. 사모한테. 그랬더니 응 알았어 이런 거. 아직도 해 그거를.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해야지. 그래서 했더니 이 사람들은 그게 무브멘트인지 아는 거야 말하자면. 야 대단하다 아직도 그걸 해 이러는 거예요. 그들한테 택도 주고 다 줬어요 제가요. 안 해요. 그러니까 감각이 이게 회복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혼으로 예배를 하고 그러니까 막 불 꺼는 거 깜깜해서 막 불러 아싸 최고 좋아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한국 그 기도원의 그 음악을 틀었는데 진짜 또 짱이야. 그 음악이 진짜 쿵작 하면서 야 진짜 끝내주더라. 나중엔 내가 웃었어. 나중엔 진짜 근데 낮에도 그 음악을 틀었는데 머리 아프더라고 나중에는. 그런데 다 그래요. 물론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 30-40년 전에 한국 기도원에 가고 은혜 받은 그 스타일이기 때문에 외국에 있으니까 그 스타일 그대로 남았지만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로 무슨 그 기름 부음 찬양이다 뭐다 그리고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말하자면 뭐냐면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시편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성령이 나한테 주는 마음이 너가 이렇게까지 훈련을 했으면 그 교회 가서 중보를 하고
그 교회에 대해서 네가 선포를 하고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니? 라는 마음에 감동이 와서 그 다음 날부터 그때 기도하다가 그냥 뛰어나갔어요. 그럴 때 갔더니 깜짝 놀라 이러고 좋아가지고. 왜냐면 교회가 뭐 몇십 년을 해도 개척교회처럼 열댓 명밖에 없으면 한 명이 오면 너무 반가워요. 그래서 저도 친절한 금자씨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내가 들어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뒤에 앉아가지고 막 나도 이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말씀을 선포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정말 제가 이번에 참 내가 많이 내 거를 내려놓고 정말 많이 달라졌다라는 걸 자신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더라고요. 난 옆에도 못 오게 사람들이 날 보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라고 그랬잖아 옛날에. 무서워서 도망 다녔잖아. 근데 무섭지가 않은가 봐. 이제 자꾸 따라붙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걸 제가 느꼈어요. 근데 어떠냐면은 우리가 바로 이 타락한 혼이 계속 우리는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달라고 기도할 때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내 혼은 여러분들 성장을 해요. 혼이 성장을 하면은 또한 뭐냐면 지정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식도 들어가고 많은 게 말씀의 지식도 들어가고 그래서 많은 설교가 혼을 터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떠냐? 우리는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내 타락한 혼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어떤 때는 뚝 들어오기 때문에 즐겁기도 하고 은혜 받는 것 같기도 하고 계시도 와요. 혼의 영역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머리로 여러분들 부르짖고 우리가 생각하고 부르짖을 때 어떻게 했냐면 새로운 깨달음이 반드시 오긴 와요. 근데 이 깨달음이 뭐냐면 혼과 관련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될 때 이 혼의 터치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지식인이 그래서 그 굉장히 그러니까는 다양한 지식을 갖고 있지만 성화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말씀을 잘 전했던 어떤 그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그분도 그렇다면 그렇게 성화가 됐으면은 왜 100억을 내놓으라고 그러고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그 교회가 그 돈이 없대는데 건물이 커가지고 1000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있지만 없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교회가 벌써 쉬쉬쉬 했지만 나중에 뉴스엔지에서 터뜨려가지고서 유튜브에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개척시켜 주려고. 그 아들이 보니까 나이도 있던데 능력이 있으면 그냥 조그만 거 빌려서도 개척하면 사람들이 오지 않겠어요? 그게 왜 그랬을까? 그렇게 지적으로 말씀을 잘 전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은혜 받았다고 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잘못 가는 게 뭐냐면 우리가 머리로 가슴으로 배로 지정의라는 게 그렇잖아요. 머리고 가슴이고 정 그리고 배. 그러니까 의라는 게. 그래서 머리로 가슴으로 배로 우리가 그렇게 막 부르짖고 소리를 막 배에서부터 소리를 내야지 되는데 쫙 그러면서 여기서 배에서 소리 내라 그러고 그런 소리 많이 했어요. 저도요. 그런데요. 정말 머리로 생각하고 부르짖을 때 새로운 깨달음이 오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은혜 받았어.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마지막 때의 한국에 이런 초대교회 영성이 주어졌을까? 그리고 왜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한국에 대한 우리가 이 부르심이 굉장히 크다는 걸 이번에 깨달았어요. 제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정말 새로운 영적인 그러니까는 스승이 아니고 과거에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본질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본질에서 벗어난 게 지금 말하자면 이렇게까지 달라지게 된 게 이 서방교회가 카톨릭이 서방교회였었고 그걸 통해서 로마 카톨릭이 되면서 진짜 이 말하자면 카톨릭이 타락하면서 면죄부 받고 이런 식으로 복음을 타락해놓고 그래서 또 다시 개신교회가 나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뭘 하면서 또 거기서 본질은 다 빼놓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 본질하고 너무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거를 진짜 몇천 년 동안 지금 우리가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이게 한국에 주어졌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한국이 정말 어떤 부르심이 있는지
그걸 깨닫고 우리가 정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그런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내고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마음으로 지금 소원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그런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언젠가는 분명히 제가 다시 요거를 잘 정리해 가지고 제가 이제 갈 거예요. 일본을.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고 하는 날이 오겠죠. 이번에는 제 개인적으로 갔다 온 거고 그래서 그 상황을 봤고 그래서 지금은 진짜 가슴이 너무 아프고 정말 제가 많이 그러니까는 실망이 되더라고요. 그럼 나는 뭐 했나 이런 마음이 들고 그랬는데 이번에 많은 게 제가 이제 그렇게 막 옛날 같으면 막 소리 지르고 막 떠들고 막 그랬을 텐데 그게 아니고 정말 찹찹한 마음이 들면서 정말 내가 살을 애듯이 우리가 영적인 자녀를 그 다윗이 시편을 쓴 게 뭐예요? 시편 3편이 뭐고 27편이 뭐고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에요.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오직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맨발로 그 시를 쓰면서 도망을 갔다. 거기서 다윗이 압살롬에게 공격받았을 때 쓴 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볼 때 아비가 얼마나 아팠겠어요. 네. 그리고 오직하면은 자기 아들 죽이지 말라고 압살롬 죽이고 났더니 엉엉 울어가지고 그 신하들이 그럼 우리가 잘못된 거냐고 울지 말라고까지 얘기를 하죠. 그럼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러면 죄인으로 그럼 죽어야 되냐고. 걔 압살롬 죽인 애를 갖다 못 빼고 그러니까 다 잘못된 거죠 말하자면요. 그렇듯이 영적인 자녀라는 거, 즉 영적으로 엮여 있다는 게 정말 나를 칠 때 너무 아팠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네 딸이 그렇게 했으면 너 그거 가지고 오픈할래?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 딸일 때는 내가 오픈을 못해요. 근데 영적인 자녀라고 했을 땐 그게 안 됐어요. 근데 그때 성령님께서 저한테 그런 주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입을 다물었듯이 이번에도 참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너무 아프고 그 친구가 그냥 눈물로 막 흐느끼면서 우는데 정말 이 마음이 무너지는 거는 내 딸이 우는 것보다 어떤 때는 이렇게 마음이 더 아플 정도로 그렇게 호텔에 와서 진짜 저도 많이 울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 자녀와 어미 된다는 게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끈끈한 사랑 관계 안에서 정말 회복되고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정말 우리가 가졌던 모든 것이 정말 회복되고 예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는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했는데 우리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는 더 뜨겁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영의 자녀들 육의 자녀들을 사랑하며 아버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이 아버지 우리 공동체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도해서 너희들이 거지처럼 살다가 천국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부도 영광도 존귀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회개책에 나와 있습니다. 더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아버지 저희들에게 건물도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가 이 회개 세미나를 하면서 이 초대교회 영성을 훈련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